예를 들어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까닭은 우리의 그 일평생 싸우는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죠. 성도들의 싸움은 무슨 이 창칼을 가지고 싸우는 세상에서 창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고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한 싸움이죠. 즉 죄악 권세와의 그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모든 일을 행하고 승리하기 위함이다. 선다는 것은 넘어지는 것은 지는 거죠. 쓰는 것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이제 어떤 것이냐? 전신갑주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밑에 2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 진실하게. 내가 진짜 이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허리띠를 딱 띈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거추장스럽지 않게 옷을 딱 여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싸움의 준비를 해야 돼요. 허리띠를 딱 띄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표시죠.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의의 군대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지를 딱 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평안의 예비의 복음의 예비한 것. 이 복음은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복음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복음입니다. 성도들끼리 막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이것이 아니고 서로 하나 되는 복음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결국 가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한 삶. 그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된다. 즉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어야 되죠. 신을 신고 가는데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끼치고 이러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게 아니죠. 이 신을 신고 우리가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죠. 근데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 가는 곳마다 시기 질투가 막
패거리 문화가 되고 이렇다면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신으시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 보면 가는 곳마다 패거리를 져가지고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무슨 너는 오른쪽 파다, 나는 왼쪽 파다, 너는 뭐 저 아래쪽 사람이다, 나는 위쪽 사람이다. 다 패거리 문화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하죠. 아주 못된 그런 죄악된 습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을 신어야 된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쏘면 믿음으로 모든 그 악한 영들의 그런 일들을 악한 영들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진짜 창검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싸울 때는 검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방패, 믿음으로 대적의 그런 공격을 막아야 되죠.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대적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야 되고 악한 영들을 무엇으로 쳐서 물리쳐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 이 교회의 표지하면 여기가 교회구나, 여기가 교회구나 하고 알려주는 표지. 딱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표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저거 교회구나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이렇게 있으면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보고 저기가 교회구나 이렇게 알아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이 저건 교회 건물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고 진짜 교회의 표지 중에서 유일한 것, 정말 이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표지가 무엇이냐 하고 딱 우리가 한 가지를 딱 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교회의 표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기억을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싸움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금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죠.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죠. 기도.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싸움을 할 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싸움을 나갈 때 거기에 꼭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라는 것은 항상이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힘쓰는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인가? 한 몸이니까.
지금 이 예배소서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나 하나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 몸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19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도 구하라. 나를 위하여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사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주 귀한 일에 쓰시는 분들인데 내가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온몸이 하나가 돼야 되죠. 온몸.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죠.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 주는 것이 좋으냐?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도에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도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대로 두시면 안 되십니다. 이 사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전하는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담대히 알게. 감옥에 갇히고 있다고 해서 气 빠져가지고 아이고 난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기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감옥 안에서도 전하게 해주십시오. 감옥 안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지?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원래 이걸 반대했던 분이잖아요. 원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확 바뀌었죠. 자기의 뜻을 딱 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뜻 버린 것을 뭐라 그래요?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말리엘 분하고 베냐민 집하고 다 버렸다. 그럼 무엇만 남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내가 사도가 되었구나.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을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 내가 쇠사슬에 지금 바울 사도가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자야. 내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의 일을 하도록 하신 섭니다.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 요셉도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해석 방법이 달라요. 해석 방법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원수 맺죠. 사람들하고. 나는 형들하고 이제 원수야. 왜? 나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렇게 못된 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못된 형들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형들을 평안의 복음으로 다 끌었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형님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물론이고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내가 감옥에 가 있어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거 꼭 이루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육적 전쟁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것들 쳐 없애야 돼. 저것들은 형제도 아니야. 육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교회 학교에서 비록 적은 숫자가 듣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저도 날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분들과 한 몸을 이루면 좋겠다. 이게 교회죠.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은 두기고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줘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으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위로하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3절입니다. 마지막 인사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라는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서 이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평안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형제들에게 있기를 꼭 바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자다 하고 이 에베소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온전히 가르쳐 주죠. 마지막 교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너희들이 승리하게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살피면서 에베소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빌립보서 계속 같이 또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우리들이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 일생 동안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들이 취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썩어진 육체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영광스러운 그러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